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당신을 버리는 건데, 당신을 희생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건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멸망에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았고 저주에서도 해방되었고 그리고 범사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사람은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오늘이다. 지금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거짓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원조이고 거짓 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라. 또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일생을 불태워라.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돼야 하니까 입는 옷이 마땅치 않으면 슬퍼해라. 또 먹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상해라. 사는 집이 남의 집만 못하면 절망해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살고 죽는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산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왜 자꾸 메말라가느냐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말씀이 홍수시대가 돼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내 영으로 들어와야 내가 살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탄은 보이는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가지고 있으면 배 아파하고 더 못 가졌으면 절망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굳이 얻으려고 안 해도 다 덤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막힘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는 스스로 살아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도 잘 살아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모든 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잘하기를, 더 우리에게 더 대우하기를, 더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냥꾼이 총을 잘 쏜다고 해서 새가 다 떨어지는 것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명중을 잘하는 포수라도 총을 잘 쏴서 새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떨어진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냥꾼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는 새만 떨어집니다. 너희는 그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염려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염려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짜증내므로가 아니고 불평함으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사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려 안 하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우리가 상하거든요. 큰 염려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몸이 말라가고 아무 음식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먹어도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보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생활 형편이 넉넉한데 자녀가 비참한 모습을 하고 부모를 원망해가면서 먹지도 않고 그냥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염려 자격증이 없습니다. 염려 자격증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 가지고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난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맡길 때에 돌보십니다. 내가 가지고 고민할 때 안 돌보십니다. 못 돌보십니다. 이 문제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움켜잡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좋은 거 다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내 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좋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원망해가면서 불평해가면서 짜증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염려하는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를 가만두시냐고, 이러는 건 이게 이치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넘겨드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는 거지, 내가 자꾸 고민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신사적이라서 넘기기를 원하셔요. 그냥 손 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고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권면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가 원어로 보면은 풍성히, 넉넉히, 부요하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부요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풍성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이 충만하면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영적인 노래를 하고, 그리고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볼면 모습을 보여드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을 열면 이렇게 나오죠. 구약, 옛 구자에다가 묶을 약이라고 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약속한 거죠. 옛날에 약속한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약속.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고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약속에 응하겠느냐? 예 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란 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출발할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을 찾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약속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못 누립니다. 약속을 못 누려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누리지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약속이 내 안에 분명하게 거하면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못 만나서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내 인생 망쳤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찾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약속이 전부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부지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건 하나님이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약속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잡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에게 약속을 다 도둑질 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오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오늘 이 사람을 변화시킬 약속이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찾아서 소유하고 주장하면 원수는 다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들이밀 때 그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